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6쪽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은 꼭 펴시고요. 성경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 쌓아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유족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내놓으면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3절은 같이 읽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행복을 지키는 비결. 우리 김포 남현교회 영구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예. 2025년도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맨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첫 페이지가 여기에요, 여기. 예. 첫 페이지 맨 왼쪽 위에 보면 우리 김포 남현교회 영구표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들 회중석에서 왼쪽 앞에 보면 김포 남현교회 심볼 마크가 있어요. 있죠? 이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에서 만든 건데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를 두 손으로 살포시 안고 빙글에 웃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속의 기쁨, 그 구속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 영구 표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해마다 교회 표현은 바뀌지만 영구 표현은 바뀌지 않아요. 자, 김포 남현교회 영구 표어 시작.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얼만큼 느끼시는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대답들이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 않네.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 우리 한번 스스로 행복 평가표를 한번 보고 나의 행복 지수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항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각 문항에 상중하를 정하시면 돼요. 제1번,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가? 이게 첫 번째 문항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태양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루를 희망 가운데 맞이한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눈을 뜨자마자 뭐라고 맞이해요? 아, 지겨워. 또 출근해야 되고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낀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
나는 하루 중 웃는 시간이 많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저 문항 보고 거울을 봤는데 나도 안 웃고 있더라고요. 나는 충분한 휴식과 여유를 가지고 생활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9번째 읽었더니 성가대에서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르는데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 점수에 대한 해석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참 상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깊이 있는 행복과 감사가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분이고요. 나는 중이 많다. 비교적 행복한 상태지만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하가 많다. 균형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순하게 적은 거예요. 균형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과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주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나이는 해마다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의 뒤안길, 내 인생의 족적들을 바라보면서 후회보다는 아쉬움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생을 마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마칠 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70년이든 80년이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소풍 같은 삶을 살고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 지침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오전에 3번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는 9시 30분, 여러분들은 11시 30분. 보통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많이 드리는데 어느 분은 11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우리 교회 왔는데 11시 30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땡겨서 드리는 것보다 뒤에 드리는 게 낫더라고요. 왜 늦진 않잖아요, 그죠? 먼저 오니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30분 뒤로 미뤄서 11시 30분에 예배해요. 저는 주일날 보통 예배가 7시 30분이니까 1시간 전인 6시 30분경에 와요. 오늘은 조금 늦어져서 한 6시 40분에 왔는데 제 방이 2층에 있잖아요. 그 2층까지 저는 주로 걸어서 올라가요. 이렇게 또 운동도 할 겸. 근데 오늘은 손에 화분 하나가 들려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쭉 오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쿵 하고 서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엘리베이터 갇혔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저거 새로 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제작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전화기가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40분 걸린대요. 그럼 제가 일부 예배 인도를 못해요. 그죠? 거기 갇혔으니까. 나는 갇힌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일부에 온 사람들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가장 빨리 오는 분들이 119래요. 그래서 119에 했더니 그 AS 센터보다 빨리 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문이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밖에 문은 열릴 수 있는데 안에 문은 잘 안 열려서 그분들이 땡기니까 요만큼 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거만한 쇠파이프 바로 있죠. 문 부시려고. 갇힌 사람 꺼내내야 되니까. 근데 내 생각에 문 부시면 지금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부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AS 기사한테 저분들이 문 부시려고 한다고 모르니까
그 기사가 밖에 문 열고 그 틈새로 보면 무슨 검정색 줄이 있을 거래요. 그 줄을 당기면 안에 문도 열린대. 그랬더니 제가 전화기를 주고 한번 통화해보라고 그랬더니 119 대원이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붙잡고 제가 나왔는데 제가 깨달은 게 모르면 때려 부시는구나. 그거 부시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고치려면. 근데 원리를 알으니까 그분이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제가 잘 탈출해서 일부 예배를 잘 인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엘리베이터 기계보다 더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대로 잘 안 살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다 보니까 문짝도 부서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행복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역설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얻기보다는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바벨론 이방 땅에서 그가 출생을 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슬기와 지혜로 이방 땅에서 성공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조국에 대한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방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요. 성벽을 중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들이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이 이제 편안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이 조국을 떠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에 간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이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조국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무너진 백성들의 그 신앙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빠진 이유는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국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자막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뭐 했다 그래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소리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살면서 이 돈 붙잡으려고, 여러분, 돈이 삶에 꼭 필요하죠. 행복의 조건 맞아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다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은 행복의 요소 맞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말씀보다 어떤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영원한 주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시편 1편은 누가 복 있는 자, 누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자를 따르지 않은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짓지 않는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 볼게요. 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자, 우리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 늘 푸르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죠?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젊은이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이 청년이 반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붙잡는다고 돈이 생깁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10만 원씩 생기면 괜찮겠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죠? 그 지금 젊은 청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보게 젊은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 걸세. 맞아요, 안 맞아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망하는 인생 없습니다. 왜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자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에게 한 말이 맞아요. 자네가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 줄 것일세.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비밀은 구별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무슨 인생이요? 구별된 인생 사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서 1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리시키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나쁜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볼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뭐라고 얘기해요?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거는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세속적인 나쁜 영향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읽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자막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곧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즉시, 시방, 잽세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하지 잘 안 해요. 주님, 다음에 할게요. 여건과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아니요. 우리가 곧 하면 하나님이 여건도 환경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계획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후반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실천 생활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돈과 관련된 일이고 두 번째는 시간과 관련된 일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돈 관리, 시간 관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뭐와 뭐요? 돈과 시간. 먼저 물질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생까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헌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아마 11조일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왜 드리죠? 11조의 원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10의 9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닌가요? 맞아요.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10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값어치 있게 값지게 열의 9도 쓰겠습니다라는 다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못하실까?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월급 받으면 얼마는 받는지는 모르지만 400을 받든 500을 받든 세금 떼고 가장 먼저 지출의 1순위가 뭘까요? 아마 은행 부채 있는 분들은 이자일 거예요. 그거는 얘기 안 해도 그냥 통장에서 그냥 뛰어가요. 맞죠? 교회 헌당하기까지 초창기에는 1,000만 원씩 이자가 나갔어요. 가장 먼저 1순위가 거기야 돼. 여러분 석 달 동안 이자 안 내면 바로 경매 처분 넘어가요. 맞죠? 그리고 30년, 40년 가까이 이자와 함께 원금으로 해서 대출금 상환해야 돼요. 그것만 지출하나요? 아니죠. 자녀 교육 시켜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경조비도 나가죠. 이것저것 지출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삶이 빠삭해요, 안 해요? 다들 빠삭 안 하시구나. 다들 다 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이웃집이나 다 사는 모양이 그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알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소득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도 솔직히 이런 설교할 때 부담돼서요, 제가 설교 원고 쓰고 이거 뺄까? 할까? 뺄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네가 11조 걷어서 네가 갔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도들 신경 쓰고 눈치 보면서 내가 설교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일까 손해일까? 주님이 제게 물어요. 여러분,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왜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네가 왜 가르치지 않느냐?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제가 고민하다가 주님, 현실이 그렇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뻔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제가 주님 그럼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럼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열의 하나는 구별해서 상황적으로 못 드린 자면 20분의 1, 3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소득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조금씩이라도 참여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환경이 변하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해서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그들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 준수였어요.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이 주일날 어디 놀러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7절 볼까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여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주일날 주일 성수 못하면 내가 전화해서 이렇게 혼내줘야 되겠다. 집사님이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안 보이면 제가 어떻게 전화하는지 알아요?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아니면 특별한 가정 행사가 있었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하루 주일 거의 1시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왜 그 시간을 드려요? 나머지 6일은 내 건가요? 아니요, 11조의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이야기는 예배 드리는 시간과 똑같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산제물로 안 드리니까 김포 남현교회 전화해서 그 김포 남현교회 젊은 성도가 좀 인사 좀 하게 하라고. 제가 그 전화 받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 여러분 한두 번 그랬으니까 그렇겠어요? 그분 말로는 8년 동안 그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목사도 완벽할 수 없고 장로도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흉내라도 좀 내고 고민도 좀 하고 발버둥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책망 같은 그 가르침에 그들이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맨 마지막 13장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로 장식해요. 13장 맨 마지막 절이 31절이거든요.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모아사 기억하사 이 공동체,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맨 마지막 13장은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제가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14절, 22절, 29절 앞에 자막 보세요. 성경 길어서 제가 요약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맨 마지막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느 성도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과거의 신앙의 경력들을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요 성경 30독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금식 기도도요 며칠씩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럼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의 삶의 모습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먹은 여러분들의 음식이 지금 나를 지켜주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의 삶에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죠? 예수님도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가 그치든지 말씀의 기가 닫히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맞죠? 저는 항상 교회 울타리 하나만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만 주로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 잡아삼키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닫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주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대요. 50대 남자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를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면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고 성숙한 분이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닫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어집니다. 30년 전에 성경 3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속물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데요, 허물을 벗어야 크고 살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못된 관행, 못된 타성에 젖어서 날마다 나 자신을 갱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청년이 되면서 허랑하고 방탕하고, 근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어느 날 기전에 창문 밖에서 어느 한 소리들이 들려와요. 아이들이 놀면서 한 소리인데,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에 성경책을 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이 펴졌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데 천둥 번개 드시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심들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망이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이 그가 기록한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지만 옛 습관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속삭이며 나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구나. 주님,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여전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저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당신이 없이는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듭나고 회개했지만 거듭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물며 부족하고 미흡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바라기는 매 순간 시간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